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토요일 오후에 귀국을 하시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지의 기상 악화를 통해서 일정이 많이 늦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계획으로 지금 복귀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10시 20분쯤에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수화물을 찾고 계시다 하시고 비행기로 바로 김해로 내려오셔서 오신다 하셔서 아마 도착 예정 시간은 1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꼭 정중히 양해의 말씀을 드려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약속되어진 걸 지키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많이 애석해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너그럽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도착하실 때까지 기도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전한다고 조금 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으시죠?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저희 형이 연애를 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은 경상도 남자고 저희 형수는 서울 아가씨입니다. 서울 분이라서 처음에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저희 형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무엇을 먹고 낮에는 이렇게 놀고 저녁에는 또 이것을 먹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점심 때 이제 만나서 제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이것 먹으러 같이 갑시다라고 했을 때 저희 형수가 이랬답니다. 저 그거 먹기 싫은데요? 그 한마디에 저희 형의 하루의 모든 계획이 산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할지 다시 찾고 한다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변수 하나에 하루의 계획이 다 어그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라는 것, 사람을 참 당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이런 변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변수들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인생의 변수를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인생의 변수가 많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출생부터가 변수였습니다. 그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의 삶이 온전히 진행되어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려면 당시 문화를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지 문서라고 하여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이 그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의 남성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최고의 남자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은 바로 전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의 부족을 다른 부족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누지 문서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년식은 특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A, B, C, D라는 부족이 있다면 A 부족이 가장 강력했고 순서대로 약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한 남자가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족의 남자의 목을 베어와야 했습니다. 그게 누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라는 부족에 2016년도에 성년식을 하는 남자가 50명입니다. B라는 부족에 성년식을 해야 되는 남자가 30명입니다. C라는 부족에 10명이고요. D라는 부족에 5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힘이 약한 D 부족은 2016년도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아들이, 언제 우리 부족의 남자들이 목이 베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전사라는 것,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직업은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가 전쟁이 없을 때 했던 일은 사냥이었습니다. 사냥을 해서 우리 부족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먹을거리를 구해오는 일이 바로 전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의 남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털입니다. 그 남자에게 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 남성인가에 대해서 평가되어졌습니다. 누지 문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 송야곱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 지역에서 들어오셨을 때에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역하는 곳에서 수염이 없으면, 털이 없으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길러서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을 가면 시장이나 길에 나가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있죠. 팍 풀어헤쳐서 가슴에 있는 불그스름한 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대단한 남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보면 뭐야 저 털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전사. 전사는 평소에 무엇을 한다 말씀드렸죠? 사냥이요. 에서가 사냥꾼이었는데 어떤 사냥꾼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족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반드시 먹을 거리를 구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에서를 봤을 때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은 못하지만 팥죽 하나는 기가 막히게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렇겠죠. 엄마가 밥을 하려고 할 때 아들이 엄마 밥은 손등까지만 맞춰야지. 그렇게 하면 밥이 질어지잖아. 엄마 된장국 끓일 때는 그러면 안 돼. 된장을 요만큼 넣어서 풀고 간장 좀 소금 좀 넣고 해야지. 이런 맛이 없어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는 남자가 살림을 해야지.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람은 남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하위였다고요. 우리 부족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까 남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털이요. 에서는 태어나는데 보니까 원숭이처럼 털이 복실복실 하더라는 겁니다. 털이 얼마나 많으면 토록 같았다라고 합니까? 파리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는 털이 약간 없어서 제 친구는 다리털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털이 이렇게 많다고 한번 장난친다고 봤는데 그 안에 모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농담 아니라 정말 저는 와 정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와 걔는 정말 남자였구나 했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화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 부족의 부족원들이고 이제 우리의 부족을 지켜줄 족장을 뽑는다면 에서를 뽑으시겠습니까? 야곱을 뽑으시겠습니까? 에서를 뽑으시겠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의 다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지켜줘야 되는데 야곱을 세우겠습니까? 에서를 세우겠습니까? 에서를 세우겠죠. 야곱이 결코 바꿀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야곱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변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막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곰 한 마리가 와 하면서 오는 겁니다. 곰
곰이다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에서가 상처 빡빡 나 있고 곰을 들쳐매고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옷이 찢어서 가슴에 털이 팍 나와 있고 아낙네가 와서 이러면 물 한 잔 주시오. 이 목소리가 아닐 텐데 이대근 같은 분의 목소리로 해야 되는 물 한 잔 주시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드리는 물 마시세요. 이 물 드세요. 에서 오빠다 했겠죠. 그랬다고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변수가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에서의 형을 피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아주 약삭 빠른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품삯을 떼어먹고 야곱이 그 삼촌의 둘째 딸을 외삼촌의 둘째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레아는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분통해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정말 능청스럽게 라헬도 줄게. 7년 더 일해라. 사랑하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이제 짐승들을 얻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에 다다를 즈음에 에서형 밑에서 훈련받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형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칼에 곰도 죽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전략적이지도 않습니다. 에서형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밑에는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일도 야곱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인생의 변수도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7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머나먼 타국길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길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변수도 겪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온갖 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로움이 섞여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던 인생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었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양 치는 것도 즐거웠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오더니 자신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자신이 섬기는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술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곧 다른 총리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인이 사단의 유혹이든 자신의 욕심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간에 인생의 변수 속에서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이 세상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 가운데 살아오셨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를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 역시 수많은 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고의 학파로 인한 명예를 버려야 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밀 조직까지 조직까지 생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여기서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을 말하는 것인데 채찍 끝에 날카로운 납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그 납들이 사람의 살에 박혀서 살점을 뜯고 나오는 것이 태장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그 태장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 돌로 맞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작은 돌을 던진 게 아니라고요. 큰 돌을 던진 겁니다. 큰 돌을 사뿐히 던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던지는 것이니까 죽어라고 던지는 거라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그러한 돌맞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했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했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잠도 자지 못했고 수많은 시간을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옷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갔던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게 왜?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괜찮아. 다 견딜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다 만족해.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이미 충분해.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어찌할 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일희일비하는 단계를 성경의 이야기로 본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희일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떡하겠느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흔들려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느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친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성경에 한 가지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있으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곡식을 거둘 때라서 항상 그때는 요단강이 언덕을 넘쳐 흘렀다라고 합니다. 즉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제사장들은 어깨에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덕을 넘치는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지금 내 눈에는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요단강에
너희들의 발을 담글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변수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정말 큰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충분히 고민하고 근심해도 될 만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와, 너무 싱거운 답입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싱겁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뭔가 대단한 답을 원해서 진짜 정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는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변수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과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왕이 직접 출정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기가 높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홍해 위를 건너갈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물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저 위를 건너가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홍해 밑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에 대한 모든 것의 해결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준비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 문제들 때문에 나의 행복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아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거절당할까봐 더 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었다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 기도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물론 머리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더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자의 인생이 건강하고 생기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십니다. 여유가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집이 있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괜찮다. 그게 뭐 어때서? 부자인 게 뭐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대수라고. 배가 부른들 시간이 지나면 소화될 것이고 배가 고픈들 무엇이든 먹으면 배가 불러질 텐데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한다 라는 인생의 여유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의 여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한 수라는 바둑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배우 안성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원래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지옥이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저의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의 고수라면 이 세상은 나에게 놀이터일 것인데 내가 신앙의 하수라면 이 세상은 나에게 지옥이겠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환경들의 세상은 놀이터이십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지옥이라고 느끼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방법들과 그 수를 믿고 인생의 변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결코 식상한 답변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아니면 사소한 답변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신앙생활을 아직 얼마 해보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면 기존의 교회를 나오시고 기존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가셨던 분이라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에 여유를 주는 답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답을 아셨으니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변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유를 누림으로 인생의 변수들 앞에서 인생의 고수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 여유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